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 21장에서 시작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초점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사건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그리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붙은 사건.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막 소동이 일어나면서 제일 충격을 받은 무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권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충격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 사람들의 말 속에 두 개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런데 이 두 질문 가운데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에 있습니다. 첫 질문은 이 질문에 부과되는 질문이다. 그 누가 이 권위를 주어서 그 권위를 갖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주님이 대답하세요. 25절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건 그들이 대답을 할 수 없는, 이런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런 대답을 해도 걸리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 민심이 천심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감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부터 27절 상반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으니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직접적으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답은 하지 아니하셨지만 이미 대답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판단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21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고 하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시작 21장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그러면서 너희들 생각이 어떤지, 이 비유를 듣고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누가 주신 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주셨는데 두 개의 비유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고, 두 번째 아들은 못합니다. 그랬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아들은 너희들이다. 불순종한 아들.
너희들 입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다 말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이다. 아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주신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정성껏 포도원을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주인 얘기입니다. 이제 소출할 때가 되어서 소출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거듭돼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 그래서 종들을 보내면 이런 식이니까 아들을 보내면 귀하게 여기고 받아줄 거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농부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아들이로구나. 그럼 유산을 상속받을 자지. 이자가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께 되겠네. 그러고서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비유의 결말이 어떤 겁니까? 주인이 찾아와서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다른 일반적인 비유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비유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비유라고 하는 건 진리를 알아듣기 쉽도록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이야기를 쭉 하시면 이야기의 흐름에 무리가 없고 이렇게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세 받겠다고 온 종들을 도지 줘야 될 그런 농부들이 죽입니까? 심지어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아니, 누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비유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공격과 지적이 담겨 있는 비유,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46절이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다 알아챘어요. 아, 우리들이라고 하는 얘기로구나, 우리를 공격하는 얘기로구나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21장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22장 시작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3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셈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는 누구냐?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너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이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누가 준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비유, 3개의 비유 시리즈지요. 그 중에 마지막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또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등장한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왕자지요, 왕자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청해요. 근데 초청받은 손님들이 오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불참을 합니다. 심지어 초청하러 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이 노했지요. 아니, 내 아들 잔치에 초청을 했으면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달려오는 게 마땅한데 안 오는 것도 괘씸한데, 아니, 초청장 전해주러 간 종들을 죽이기까지 진노했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손님을 청하는데 이번에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지요. 근데 임금이 들어와 보니까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해서 밖에 내던져 버려라. 밖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왕이,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그 앞에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내용하고 구조가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진멸하는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까지는 전혀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들이 초청 대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이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의 성공적인 삶은, 우리 삶이 성공하고 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비유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시거든요. 구원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잘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비유가 구원의 주님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비유보다도 더 확실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 비유, 누가복음에 실린 비유하고 마태복음에 실린 비유를 잘 비교해 보면 성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 잔치를 하는 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말에 마지막 때 천국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적어도 유대인이면 이거는 마지막 그때에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벌여주시는 천국의 잔치를 말하는구나 금방 알아챕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초청받았던 손님을 대신해서 불러온 대상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세상의 소외계층을 초청받을 대상이 못 되는 사람들을 불렀다, 잔치에 불렀다 대신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증거지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지요. 어느 누구 나오라, 어느 누구 나오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새벽기도에 모이게 되는데, 그날이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이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에 마태복음의 결론이 등장을 하죠. 이런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무슨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여기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누가복음의 비유에도 등장을 하지 않는 아주 특징적인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예복입니다. 예복. 앞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도 예복 얘기는 없어요. 스토리의 전개를 보아도 이게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이었다면 왕이 미리 얘기했을 거예요. 가서 누구든지 데려오되 예복을 입으라고 해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 이런 방구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데려오라 그랬으면서 예복 입지 않았다 그래서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벌을 내렸다는 거, 이거 너무 지나친 얘기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무리가 있을 정도로 이 내용을 실은 걸 보면 이 예복 얘기가 오늘 비유의 강조점이로구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입어야 된다 강조한 이 예복이 뭐겠습니까? 이 비유는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게다가 연속되는 일련의 비유들이 등장하게 된 시작 부분에 제시된 얘기가, 주제가 이는 누구냐 하는 것 아닙니까? 즉 예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와라 하는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입는 것은 예복을 입은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기가 부름을 받아서 오긴 왔어요. 딴 사람들은 뭐 아직 안 왔으니까 다 진멸되고 말았고, 오기는 왔어요. 오기는 왔어도 예복을 입었어야 택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복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돼. 예복은 세례를 말하는 거로구나. 그런데 거기 세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런 단서를 주목해야 됩니다. 무조건 물 세례 그냥 나와서 생각 없이 이건 뭐 세례 받으려니까 받지, 그렇게 받는 세례가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세례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로구나. 또 하나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알게 돼. 예복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이 4장 23절 24절 이하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입어야 될 예복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숙해가는 우리 모습 세상에 드러나도록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삶이 청함을 받아서 택함을 받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룩한 예복은 입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예복은 입지 못한 그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구나.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에 스스로 갖춰야 될 걸, 소중한 걸 갖추지 않고 그저 참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복을 내가 입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런 예복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복이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살펴보는 귀한 계기로 이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들의 생애의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복이 준비되었나?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기름은 준비되었나? 또 주님 묻고 계시는데 주님, 이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살아 거룩하여지는 그런 성숙해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야 될 텐데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본문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